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3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23항의 주제는 칭의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381페이지로 가셔서 저와 함께 이 내용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3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81페이지로 저는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죄들의 사면에 있고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죄들의 사면에 있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 이것에 대하여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자에게 의를 증가한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지금 3번인데요. 매우 중요한데요. 이 행함이 없는 자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22항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신이라는 뜻이다 라고 한 것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로마서 4장 6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이 글을 인용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4장에서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바로 죄 사함을,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커브된 자, 죄들의 용서가 바로 덮여진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에 증가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증가라는 뜻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또 칼빈 선생도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칭의를 말할 때, 설명할 때 이것을 인용하곤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같은 사도, 즉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인해,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 여기서 그분의 은혜로 인해, 구속으로 인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 여겨진다는, 무상으로 어렵다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거죠. 무상이라는 말이 바로 freely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반을 항상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 기반은 바로 괄호 1에서 나온 내용이겠죠. 동시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인시키고 그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신뢰한다는 추정을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누군지, 정말 참, 우리가 누군지 정말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신뢰해야 한다. 괄호 3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순종은 우리의 사악함을 돕고 하나님께 접근하도록 하는 확신을 주는데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떨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덮으려고 했던 우리 최초의 아버지 아담의 신뢰를 따르지 않을 때,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덮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을 이제 아주 그 비유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담의 신뢰를 따르지 않을 때 오는 두려움, 공포와 무서움을 양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양심이라고 하는 말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제가 하고 싶은데요. 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 4권 10장 1항에서 이 양심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괄호 4입니다. 진실로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이 다른 어떤 피조물을 의존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면 정말 저주받아야 할 자로서 소멸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한다. 주의 종에게 심판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는 칭의에 관한 거다. 제가 늘 강의하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단성이 있는 사람, 이단성을 가진 사람 또는 거짓, 영어로 말하면 false, 얘를 판별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삼위일체론입니다. 저는 삼위일체라는 말 대신해서 동질이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만은 이거는 개인적인 제 취향이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 다음에 칭의에 관한 칭의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돌토레이터 1장 2항에서 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3항에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일체에 관해서는 제가 기독교 강요에서나 교회 역사 초대교회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지만 벨지카를 여러분 보시려면은 1항에서 삼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칭의는 중요합니다. 자, 23항에서 이야기하는 이 칭의론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는 칭의에 관한 거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진리는 여기에 한 곳에 모여서 여기서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돼 뻗어나간다. 칭의의 설명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해 고백을 했다.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관해 고백을 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29항부터죠. 예. 길게 이제 이 그 사도신경에 대한 이 강해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 26항입니다. 죄송합니다. 26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8항까지 이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뭐냐?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라 그러잖아요. What to believe. 그다음에 how to do 이거든요. 어떻게 행할 것이냐, 어떻게 준수할 것이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에서 무엇을 믿을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칭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요, 단순히 믿는 바만 아니라 행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신학상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또는 저는 거룩함을 이룬다. 거룩함을 이룸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 항상 칭의, 그 다음에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 이렇게 항상 짝을 이루고 나타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전에는 믿음을 항상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신, 칭의, 순종 이런 트리알러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견인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칭의는 믿음과 관련이 있죠. 결국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믿는 것, 행하는 것.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믿는 것에 관한 것을 22항에서 했고, 이제 믿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어떻게, 무엇을,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관해 고백했다. 1항, 그렇죠? 1항,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8항부터 삼위일체 등등에서 어떻게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을 해서 성육신 대제사장 이 이야기를 쭉 해왔죠. 그분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성경에 관해서도 고백했다. 칭의의 설명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백을 한다. 그 첫걸음으로 거룩함을 선언한다. 이것을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이어서 율법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25장과 27장인데 26항에는요. 바로 아시죠? 중보자. 제가 중보자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진리에서.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12항, 13항 창조와 섭리 그리고 14항 우리가 타락을 하고 죄에 관한 이야기 하게 될 때에 중보자,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 건가요? 구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두 본성을 지니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어지다가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중보자를 설명하는 것. 진리를 이해하는데 중보자의 개념은 중요합니다. 정말 칭의는 진리의 분기점이라 말할 수 있다. 진리의 분기점이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칭의 다음에 바로 행함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말, 행함이 없어도 어렵다 여기는 죄들의 용서하는 이신칭의의 기반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 기반을 유지하고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전적으로 돌리고 그분 앞에 항상 겸손하고, 왜냐하면 이 죄들이 용서되는 이것이 by faith잖아요.
이신이잖아요. 이신이라는 말이 인간의 행위를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그분께만 돌려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자신의 공로를 의존하지 말고 그분만을 무엇이든지 신뢰하는 것. 이제 괄호 2로 이제 이래서 갑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분 앞에 담대하게 접근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공로, 정말 인간의 업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업적 또는 뭐 인생에서 성적, 그리고 필적, 이런 그 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시는데도 존재를 본다는 거죠. 존재를 보시는데도 이러한 막대먹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이런 사상이 세미펠라기우스잖아요. 이건 이단이거든요. 또 다른 어떤 피조물도 마찬가지다. 다른 피조물에 의존하는 것. 이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 바로 로만 가톨릭이죠. 제가 한 몇 번의 강의 전에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만은,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절하게 깨달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신학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신학이 신앙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에서 신학으로 갈 수는 있어도 이것은 맞아요. 신앙은 신앙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이잖아요. 이거는 교회고요. 사람들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문을 두들겨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들기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신앙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나 희미하게 초대교회 때 나타났고,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뭐요? 칭의에 관해서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중세 거의 1000년 동안은 묻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중세교회에서 제목이 묻어둔 진리에 관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것을 드러냈다. 이신칭이 위대한 진리를 별직하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긴장하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선지식을 위해서 해설자용 406페이지를 봐달라 했는데 우리 잠깐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제 책인데요, 여러분. 제 책 이제 406페이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이신칭의 이 부분들인데, 회개와 이신칭의, 그리고 죄들의 용서와 칭의의 관계를 살펴보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복음의 요약이 회개와 죄들의 용서라는 이유는 칭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소하다라고 되면 안 됩니다. 마치 찹쌀떡처럼 착착 들어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요약이 회개와 죄들의 용서.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정말 여러분 좀 깊게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칭의의 개념을 생각할 때 반드시 떠올려야 하는 단어는 회개와 용서다.
자, 칭의를 설명할 때 이 두 단어를 떠올려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세 단어가 하나씩 칭의와 무슨 관련이 있고 칭의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한다. 자, 칭의와 죄들의 용서와의 관계. 로마서 4장. 앞서도 제가 설명을 이제 본문 읽으면서 이 말도 했죠. 4장. 사도 바울은 위대한 진리 칭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윗의 고백서를 인용한다. 32편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칭의 주제를 시작하는데 칭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다 하며 칭의 주제를 언급한다. 4장 3절. 그리스도의 의의 증거의 개념을 의미하는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4장 5절. 칭의의 성경적 근거를 위해 다윗의 시를 언급하는데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를 인용하면서 의로 여김을 받은 자는 복과 죄가 가려진 자의 복을 나란히 같은 의미로 본다. 그러니까 의로 여겨졌다는 말과 죄가 가려졌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 말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용서가 같은 뜻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칭의 어렵다 여기는 것은 죄들이 가려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가려짐이란 그리스도의 증거와 같은 의미, 칭의, 의의 증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죄들의 용서는 칭의다. 맞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전자를 알면, 죄들의 용서를 알면 후자를 더 잘 이해한다고 했다. 주목할 것은 덮는다는 것, 정가의 개념이다. 칭의는 죄를 덮는 것을 의미하고 죄들의 용서와 동의음을 알 수 있다. 11장 22절 하이델베르그 36문. 칭의 어렵다 여기지는 것은 범죄 혐의에서 사면을 받는다는 것이다.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두 번째입니다. 이신칭의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신칭의의 성경적 정의를 살펴보면 행위에서 나온 견해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비함과 그리스도의 완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에서 하나님의 자비함을 따라 정말 제가 많이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셨으면 이 말을 아시죠? 선택이 양자된 칭의와 같은 구원의 진리는 인간의 행위와는 아니 영원인데요. 인간의 행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신칭의에서 이신이라는 단어는 칭의를 넣는데 행위를 배제하라는 의미다. 여러분 꼭 이 부분 여러분 포즈 하셔가지고 하나하나씩 기독교 강요를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칭의를 떠올릴 때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행위, 조건, 그 정말 조잡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 아르미니우스파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조건. 아르미니우스파는 항상 이야기해요. 조건이라는 말. 그리고 떡을 먹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유치한 거짓 교리를 제가 돌터레이트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의를 내려놓거나 자신의 죄와 싸우는 것은 회개다. 특별히 참된 회개죠. 88문 하이델베르그죠. 영적 투쟁인 회개는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기 의를 내려놓거나 자기의 내면으로 가서 이렇게 자신의 내면으로 내려가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신은 가능하다. 회개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신칭의라는 진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신칭의를 언급할 때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의지는 아니죠. 정말 이것은 강조를 많이 했죠. 세미펠라기우스다. 우리가 그 벨지카 22항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자, 괄호 3번. 위에서 밝혔듯이 복음의 두 요소는 회개와 죄들의 용서이다. 예,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 두 요소의 설명은 각각, 자, 잘 보십시오. 회개는 이신칭의, 죄들의 용서는 칭의와 관련이 있다. 공통분모는 칭의다. 예, 복음은 곧 칭의다. 이런 면에서 칭의는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진리를 재발견한 후 왜 목숨 바쳐서라도 보존하려고 했는지 정말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겠다. 죄들의 용서인 칭의는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거 다 읽을 수 없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 길게 되어 있어서 제가 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읽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칭의, 회개, 그리고 죄들의 용서. 이 두 가지는 복음의 요약이다. 죄들의 용서와 칭의가 관련이 있고 회개와 이신이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 복음의 요약의 구성 요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죄들의 용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칭의와 죄들의 용서에 관한 고백이다. 방금도 언급했는데요. 구세주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죄들의 사면은 그분의 이름에서 먼저 파악할 수 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판서를 통해서 한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매튜 1장 28절을 보시면은 28절인가요? 예, 21절 죄송합니다.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못 쓰는 영어지만 1장 21절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For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누구를 말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누굴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바로 선택된 자죠. 그죠? 선택된 자죠. 그들을 구원하는 분이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누구의 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죄들로부터 우리를, 여기서 우리죠. 다른 일을 찾지 말아야 하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죄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택, 영혼에서 선택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교회로 하나님은 에클레시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들의 모임이기에, 그런데 이제 뭐 잡다한 사람들이 오죠. 하지만 교회는 일단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을 양육해야 될 숙제가 교회에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영생까지도 선물로 받는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수용하는 행위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믿음으로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을 했는데요, 인간이 어떤 공로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스도를 수용 담고 있는 도구다. 신뢰라고 말하기도 한다. 믿음은 의지적이거나 행동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다. 정말 너무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384페이지에서 오늘 한 페이지도 못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